코로나를 이깁시다. 코로나를 이깁시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놀라게 되죠.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분하게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운전하신 사람이 불안해하고 운전대를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마음이 불안하고 떨려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먹고 내가 운전하는데 자신이 있다 하면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운전도 차분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저병 200m 결선에서 미국의 수영 선수 펠프스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선수. 근데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 펠프스는 기록을 확인하지도 않고 갑자기 물안경을 벗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많은 사람 앞에 보입니다. 이내 물안경을 그 다음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기록을 한 후에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음을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펠프스의 표정은 결코 밝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펠프스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이날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펠프스는 자신의 이런 반응을 물안경에 물이 차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코칭 바우먼의 지시를 따라 이런 사태를 대비해 불이 꺼진 경기장에서도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몇 번의 스트로크를 하면 턴을 해야 하고 언제 최종 스피드를 해야 하는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펠프스는 이 물 안경에 물이 들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만약 하나의 일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코치와 코치의 지시를 따라 묵묵히 훈련을 선수가 있었기에 바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는 계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흔히 고난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 그러면 왜 고난을 연단이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왜 고난을 연단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머무르게 된 이유는 민수기 13장 13,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년 1월 15일에 라함세에서 출발하여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동안 이제 정도 머물렀고, 시내 광야를 떠난 것은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20이 됐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약 13개월 만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저희 당숙을 저는 가면 꼭 큰 집에 제일 큰 집의 장손이기 때문에 꼭 당숙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옵니다. 왜 그러냐? 시골은 소문이 금방 납니다. 누구 집에 누가 왔다 다녀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안 하고 오면은 욕을 박아주는 거는 뭐예요? 종갓집에 종손이 돼가지고 그냥 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도 아무 말이 없는데 종손이 그냥 갔다고 욕을 박아주려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료수를 사고 간다든지 가서 이제 사고 가서 인사를 하고 옵니다. 당속 제가 왔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옵니다. 근데 양쪽 귀가 너무 먹어가지고 이제 당숙이 양쪽 귀가 먹어서 말을 크게 약을 써야 돼.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웬만하면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우리 당숙모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왜 그러냐? 온 얼굴에가 검은 벗이 나서 걷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조카야 조카 이렇게 큰 집은 이렇게 잘 돼가고 있고 우리 집은 망해가네. 왜 우리 집은 망해가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를 나도 모르겠네. 큰 집은 제일 큰 집은 잘 됐는데 자네가 목사님이고 또 동생도 잘 되고 어머님 아버님 저렇게 건강하시고 자네는 좋건데 내가 그랬어. 결론은 숙모님 답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저 우상을 다 버리고 다 두드러 깨버리고 없애버리고 지금이라도 교회를 나가십시오. 교회를 나가시면 얼굴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기도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제발 저 우상잔 그만 차리시고 가봤더니 마루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조그마한 옛날 그 상해를 해가지고 물그릇을 떠놓고 거기에서 아침마다 당숙이 빌어. 뭘 빈지는 몰라.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오늘 몇십 년간을 섬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숙 숙모님 지금이라도 교회를 나가십시오. 교회를 나가십시오. 어머님 따라서 가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숙모도 살 길이고 당숙도 살 길이고 큰 며느리도 들어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가버렸네. 귀신을 많이 생겼으니까 며느리도 안 나가고 새끼도 잘 되고 해줘야지 귀신이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줄까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이제 사랑으로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상상을 합니다.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불신앙.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숙모님도 받아들이고 당숙도 받아들여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가야 되겠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 우상에 쫙 크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요. 똑같아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대략 320km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중해 길을 따라가면 이 거리는 빠르면 7일 늦으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정탐강 가데스에게 바네아까지도 13개월이 걸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좀 편안하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맨날 우리가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만 있고 돈도 팍팍 들어오고 일도 잘 되고 그래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물질도 빠져나가고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라스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광야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 것이 꼭 광야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이 광야길을 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광야길을 가게 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에 보려고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낮추고 굶주리게 하다가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홍적으로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광야길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광야든 건강의 광야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 눈먼 맹인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 죄냐고. 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구의 죄도 안 돼요.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옛날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 그 마당에다 덕석을 피워놓고 3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삶아 먹고 3일 동안 먹고 놀아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무당을 대다가 구슬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그때 돈 5,000원을 줬대요. 5,000원.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이겠죠. 지금 한 70년 전, 70년 전, 65년 전입니다. 5,000원을 매달 줘. 그것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증거. 근데 작은 집들은 예수를 안 믿더라고. 믿으면 핍박하고 와서 제 부친을 두드러 패고 덕성머리를 해서 때리고 그렇게 하더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 분명한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아니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맹인인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맹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맹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맹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면 다 고쳐주셔야죠. 하지만 어떤 맹인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날 우리도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해요. 아픔 당하죠? 우리 삶 속에서 인생 속에 아픔 당합니다. 고통 당합니다. 자, 뭘로요?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당합니다. 이번에 저희 당숙모가 하는 말이 조가 내가 제발 지금이라도 죽고 싶네. 죽어보고 싶네. 왜 죽어요? 지금 시대가 100세가 넘도록 살아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세요. 성모님 예수 믿고 사세요. 다 버리고 이제 전국 가셔야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죠. 왜 그러면 귀신이 확 사로잡기 때문에 그 영을 귀신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 가정을 귀신이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는 못하죠. 나이는 놔버리고 두드러 깨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 아픔, 고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은 오늘이라도 너 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거지. 건강할 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이란 사람인데 그 맹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 고침 받잖아요. 그러나 설령 고침 받지 못했더라도 주님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맹인이어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지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뒤에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 겁나게 행복하게 보이네. 응?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뒤에는 조금이나마 어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즐겁고 웃고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방송에 보면 나오면 막 웃고 그냥 즐겁게 하는데 그 나온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엄청 많아요. 공황장애.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 때문입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어려움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지막 라스트에 너를 붙들리라 했어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제 우리 박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의 눈에서 난 눈물을 내가 많이 뺀 사람입니다. 우리 애삼촌이 소를 800마리를 키우는데 시골에서 하루를 소를 800마리를 키워요. 800마리. 나 친애삼촌이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500만 원 갑니다. 소금이 아니고 지금 금입니다. 금. 최고의 금으로 올라갔어요. 옛날에 150만 원, 180만 원인데 지금 송아지 한 마리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가 800마리인데 눈만 뜨면 새끼 나요. 눈만 뜨면 새끼 놓고 눈만 뜨면 새끼 놓고 이게 스위치만 딱 누르면 소가 똥을 싸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슉 물로 씻겨주고 스위치만 딱 누르면 모든 먹이가 쫙 깔아줍니다. 모든 거 시스템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삼촌 보고 삼촌 내가 서울에 막 와서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 막 와서 그랬어요. 삼촌한테. 삼촌 나 더도 말고 나 돈 1억만 주세요. 그랬어요. 나 돈이 한 푼도 없다. 돈이 한 푼도 없다. 가진 거 돈밖에 없어요. 그냥. 이러면 소가 800마리 뭐 어때요? 한 마리 500마리쯤 잡아도 새끼가 10마리 멀면 5천만 원, 100마리면 5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장로인데 장로 은퇴하셨는데 가진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삼촌한테 지금까지 단돈 5,000원도 아직 안 타봤어요. 왜 안 타봤냐? 그 이유는 내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왜 몰랐냐? 왜 다른 목사님들은 집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500만 원도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단돈 5,000원 안 줄까? 세배 3,000원 내고 5만 원 하였어요. 왜 안 줄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냐 너? 모르겠는데 삼촌. 왜 그래요? 내가 삼촌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사기친 일 있어요? 없다. 나한테 없다 그런 일.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봐. 그런데 끝까지 내가 그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우리 삼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가 새 사람이 돼서 목사가 됐다고 하지 마. 옛날에 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닐 때부터 우리 누나 눈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뺐냐 이거만. 당신 누나 눈에서 눈물을 많이 뺐다고 그것이 머리에 확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내 누나가 있으면 내 누나들이 내 누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눈에서 눈물을 빼면 나도 그 조카가 역시 믿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우리 애삼촌을 이해를 좀 했어.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그래요. 이제 반석이가 새 사람이 돼서 지금 목사가 돼서 저렇게 살려고 한다는 동생. 그러니 이쁘게 봐줘서. 근데 지금까지 단돈 5,000원도 안 줘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부족하니까. 누나 어머님 눈에서 눈물을 많이 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보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광야길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굳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강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해주면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굴은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두려우니 내가 적절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요. 흘러가는 꿈입니다. 흘러가는 꿈인데 얼마 전에는 송아지 2마리를 나에게 보여주더니 며칠 전에는 1000만원짜리 봉투를 누가 써주면서 나보고 이거 가지래. 1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래서 우리 내 삼촌이 나를 1000만원 줄란가? 전화 한번 해볼까? 안 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꿈이기 때문에. 삼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을 해 주셔야 1000만원 아니라 1억도 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 굴려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멀리 굴리는 것은 폭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심지어 춥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왔다가 가면은 눈시울을 띄웁니다. 눈시울을 띄어요. 저희 마을에 있을 때 옛날에는 지금 버스가 이렇게 다니지만 그때 당시는 한 30분을 한 2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지금은 우리 마을 앞으로 버스가 하루 2대밖에 안 와요. 그 정도는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다녀왔다 가면은 어때요? 눈시울을 띄워요. 저기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을 축복하실 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할 테니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노회장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개척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말고 다음 그 앞전에 교회 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11조도 들여놓고 가고 돈도 몇백만 원씩 놓고 가고 그런 간증을 어제 목사님한테 잠시 들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람이 굉장히 사귀어볼 만한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사람이 괜찮아요. 너무 참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를
지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광야에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에 깊이 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어떤 우상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죽음을 통하여 애굽의 우상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를 한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톡하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우상, 그 다음에 모든 문화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 1장 18절을 보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화답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